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추상 같은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묵살해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조상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 욕망은 그처럼 강하고 집요하게 인간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라는 한 여인 앞에서는 어이없이 맥을 추지를 못하는 것.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용맹스러운, 그는 진정한 용사처럼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 앞에서는 이빨 빠진 사자예요. 여러분, 이 욕망의 안쪽에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론적 불안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큰 구멍이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욕구 불만에서 오는 이 공허함은 너무 깊은 것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실 그 자체가 징벌일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를 여러 번 바꾸었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5 바꿨다는 얘기는 남자로서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욕망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욕망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덮어두면 되는가? 여러분, 다루어지지 않은 욕망은 어느 순간 성난 파도처럼, 아니 화산처럼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은 아이를 키워내는 욕망을 쏟습니다. 남편은 돈 버느라고 바쁘고 아내의 역할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러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 떠나고 나면 빈 둥지 증후군을 느낍니다. 갑자기 공허함이 오고 외로움이 밀려와요.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고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고, 그러다가 공허함이 밀려와서 고통하고 외로워 바깥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절제의 문제입니다. 욕망은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터지는 것들은 절제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욕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욕망 자체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여러분, 먹는 것 즐거운 것이잖아요. 식욕이 없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 중요하죠. 먹는 것 즐기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탐식인 거죠. 탐식. 끊임없이 먹는 거.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타락했을 때는 그랬죠.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계속 먹고 또 토해내고 또 먹고 그래요. 요즘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TV만 켜면 요즘은 막 맛있는 거. 육즙이 주르륵. 당장 구워 먹고 싶고, 저 집에 빨리 가고, 어디냐. 지금이라도 달려가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병드는 거예요, 좀. 다룰 수 없는 생마 같은 욕망이 문제입니다. 욕망이 원하는 대로 채울수록 더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제보다 방종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죠. 참지 마, 해. 세월도 짧은데 인생은 짧아. 묵은 귀신 때깔도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욕망이 말하는 대로 행동해. 그러나 여러분, 욕망은 절제되어야 되고 절제되어진 욕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무서운 흉기죠. 부부 간에서 마저도 욕망은 적당하게 절제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또 다른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는 습관에서 욕망을 적절하게 거절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절제할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절제할 때 행복이 온다. 여러분, 어떤 일에 절제가 안 되고 있다면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초라하기 시작하고 현대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대판 노예, 사슬이 하나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매도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은 그런 건 없어. 적당하게 해야죠. 여러분, 절제력 훈련이 멋진 인생을, 절제 훈련이 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절제력이 약한 사람은 이미 고장난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끼어질지 모릅니다. 절제의 훈련은 일상에서 일어나요. 경계선을 지키는 훈련이죠. 세상은 좀 더 얘기할 때 조금 덜 하는 훈련. 이게 절제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적 자극을 받는 것들보다 의지적 거부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를 하는 일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한 번 더 비췄어요. 한 번 더. 어떻게 야박하게 그렇게 빨리 지우지 말고 한 번 더. 너무 귀중한 거야. 너무 귀중한 구절이에요. 오늘 시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얼마나 강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뭘요? 어떤 것? 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집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날 설교 시작하자 이 구절 한번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시험 치면서 하겠습니다. 성적 유혹은 여러분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으로.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마음을 뺏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초기에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선방송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설치해놓고 리모컨 들고 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게, 그렇게 고민할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해놓고 주여 다음 채널로 넘어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은근히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랑방 마치고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주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음란한 문화가 주는 유혹의 환경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가?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조금씩. 그 삼촌 아브라함하고 목초지 문제가 일어날 때부터 전조예요. 목초지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감을 잡은 거죠.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양떼들이나 가축이 당장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오지만, 그래, 나는 이거 목초지, 내 생존의 문제로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잖아요. 근데 벌써 조카 롯은 이 낌새가 달라요. 목초지, 기름진 땅, 물질적 풍요, 화려한 세상의 문화, 그게 눈독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내팽겨치고, 삼촌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는 그 양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한마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간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는 서서히 세상의 문화에 녹아들어가면서 마침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고,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하게 타락한 땅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그의 자녀들까지 그 땅에 깊이 오염되고 마침내는 그의 아내까지 빼앗기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조금씩 무너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다 보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교제권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밥 먹거나 아무하거나 차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문화와 관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훈련이 절제 훈련입니다. 작은 것. 일상 속에 아주 작은 것.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도. 조금 덜 먹는 훈련을 해보세요. 덜 먹는 훈련.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 훈련을 했어요. 이 밥 먹을 때 반드시 저는 그냥 아무리 작게 줘도 남기기로 했어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입맛이 좋아요. 아주 입맛, 단맛, 무슨 맛이 다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더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조금 덜 먹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작은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순간적인 만족을 조금 보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순간적 쾌락에 탐닉하지 않는 훈련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덜 해보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력을 닦지 않으면 결국은 방종과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절제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채움의 문제가 전쟁입니다. 욕망은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다스려도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이 안 되는 그 불만족, 그 갈등, 그 끝없는 갈구가 언제 해결됐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뭐예요? 세상의 물. 끊임없이 그 이성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고 했던, 세상의 쾌락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했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5장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5장 28절에서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할 정도로 간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간음하다 붙잡혀온 한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 밖의 태도를 취하셔요.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 정인이 남자가 한 4명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잡기 위한 음모를 가지고 이 간음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율법을 따라 간음한 자에 대해서 돌로 쳐라는 말씀을 따라 모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 이제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의 기가 막힌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이라고 하셨던 주님이 그 여인을 죄를 묻지 않아요. 쳐라고, 간음하다 붙잡혔으면 돌로 쳐라고 하지 않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건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하나둘 내려놓고 떠나가 버리고 여자만 남습니다.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질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막 공중에 주님에게 찾아오셔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이 딱 한 번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때 땅에 글을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글을 직접 쓴 것은 어디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한번 썼는데 이 땅에 뭘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추측건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의 죄를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자신의 모습은 일평생 보지를 못해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일평생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 다른 사람을 향해 화를 내는 건 잘하지만 자신의 문제로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 인간의 죄인의 딜레마예요. 흔히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죠. 막 열을 내요. 열을 막 저 인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계명을 다루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상대를 향하여 돌을 든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한 방 날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려는 본래의 의도는 이 돌을 든 자들, 자기의 의에 사무쳐서 자기도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들고 있는 이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셔. 왜? 이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에요. 이미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연약하여 실패한 인간에 대한 용서. 물론 용서하셨다고 죄에 대해서 관용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덜 치워내는 게 아니에요. 회복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의 고발과 심판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에게로 나가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은 죄 종로로 닫은 우리의 삶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다루는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거나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용서로 끝내지 않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굴곡의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죄의 밤이 깊어진 우리 시대 속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인에게 모든 걸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면서 너가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내보내신 게 결코 아닐 거예요.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된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그녀는 남자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얘기처럼 창녀촌을 찾는 사람도 사실은 창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찾고 찾았지만은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완전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만족 속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 남편을 모시면 우리를 완전한 만족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가를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욕망의 세상의 욕망에 찌들려 살아가던 우리의 심령을, 빈 공간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얘기처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심으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7계명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생명처럼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